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아멘. 준행했다는 소리는 순종했다는 소리입니다. 승혁이가 아멘 소리를 잘합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할 때만큼 하나님의 형상인 얼굴을 활짝 피면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의로운 선지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7장 내용은 어디요?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 노아만 의로움을 받았어요.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요? 인류가 다 멸망할 뻔했는데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의로움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노아죠. 노아로 인해서. 이게 아주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모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는 그 명령이에요. 그래서 4절 보면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서 노아와 같이 의로운 선지자 역할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의로운 선지자가 되어야 해야 되고 의로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선지자로서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 전파에 사명을 다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병원으로 입원하게 됐어요. 병원에. 주일에도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퇴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입원해 있어야지 어떻게. 그래서 다행히 남편이 대형교회 목사라서 어떻게요?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저도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래도 유튜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지만은 그때는 극동방송이나 유튜브가 없을 때는 CBS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둘 중에 하나겠죠.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월요일에 교인들이 그 교회에 문병을 갔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사모님에게 사모님, 목사님 설교를 방송으로
들으니까 새롭죠? 그래서 그렇죠. 아주 새로워요. 그리고 아주 좋더라고요. 사모님이 대답을 했어요. 아주 좋대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듣기 싫으면 꺼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끄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제가 목사하면서 목사 이제 님들 많이 만나서 다 설교를 끝나고 나면 누구 얼굴을 볼까요? 사모님 얼굴을 봐요. 사모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은혜를 안 받고 인상을 쓰고 있다. 그러면 손 들고 있어야 돼요.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교회의 사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역할을 인지해 주시고 수고한다고 말씀 일학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있어요. 들어가라고 했는데 원래는 들어가다보다는 들어오다라고 표현을 해야 된대요. 우리나라는 들어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들어오다. 그러니까 가다고 오다는 틀리죠. 그렇죠? 들어오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오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거야. 들어오라. 내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들어간 게 여러분들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소망교회로 들어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이쪽으로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우선이 누구예요? 나죠. 나가 아니고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잘해서 신앙을 얻고 내가 잘해서 잘남을 얻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가 다시 생성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항상 은매 기주고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그 노아의 방주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다라는 명령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가 되셔서 노아의 식구들을 품으시고 저주비를 대신 맞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 안에 안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시고 또 경험하시고 또 그거에 어떻게 해요? 피해까지도 본인이 다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뭐 내 발걸음이 맞지 어디 하나님이 와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복음은 우리가 신적인 존재를 믿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무한한 신적인 존재를 믿는 거지 나하고 비슷한 그 무리를 믿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류가 수백 년 동안 천문학을 통해서 하늘을 간축했어요. 그러나 그 하늘에서 생명체라는 조짐을 조금이라도 봤나요? 보질 못했어요. 뭐 얼음이 있다는 근거는 나타났는데 거기서 생명체를 발견했다는 그런 근거는 아무도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 생각하는 이 전 우주의 생명체라고는 그렇죠? 우리는 호흡하고 있는 생명체예요. 그렇죠? 근데 어떠한 생명체가 또
우리 말고도 존재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산소 호흡을 하죠. 근데 산소 호흡을 하지 않고 사는 생명체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체가 우리가 보이자. 또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깜깜하면 여덟, 어두우면 앞이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야맹증이 있어가지고 더해요. 밤에 가서 좀 딱 불 끄잖아요. 그러면 걸어가면 무조건 부딪혀요. 뭐 어디든지 부딪혀요. 처음에 걸어가면.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한 30초나 1분 정도 있으면 환해지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한 5분 정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완전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밝은 빛도 사람은 못 봐요. 또 소리가 어때요? 작은 소리 여러분 들어요? 못 듣죠? 또 어떤 소리도 못 들어요. 큰 소리도 못 들어요. 못 들어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어떤 소리인지. 그러니까 너무 큰 소리도 듣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육체에는 분명히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한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인간에게만 매달리냐?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물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에요.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해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크고 점점 더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이 말해도 잘 안 하다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몇 명이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생명이 많이 유지돼서 100살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뭐 아무리 많이 살아도 뭐 20년, 30년 과거보다 더 사는 거예요. 그렇죠? 뭐 20년, 30년 더 살면 짧은 시간은 아니죠. 시간대로 이렇게 따지면은. 그렇죠? 근데 그 이상 넘어갈 수 있나? 그리고 벌써 40만 넘으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50만 하면 더 변화가 일어나요. 60, 70대면은 어떻게 해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를 듣죠. 듣기 싫어도 남들이 해요. 나는 듣기 싫은데 저도 할아버지예요. 어때요? 경체가 있어서 갑자기 할아버지라 그러니까 적응이 안 돼요. 과거에는 뭐 은수 같은 나이면 은수가 24살, 지금 이제 6월 지났으니까 23살인데 옛날 같으면 제 친구들은 20살 넘어서 장가 가는 애들이 많아요. 25 안에 거의 50%가 갔어요. 우리 동창 중에 50%가 장가를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막 지금 다 시집장가 간 애들 많고 뭐 30살 막 이렇게 돼요. 29살, 30살. 일찍 갔으니까 다들. 저도 제가 29에 결혼했는데 굉장히 늦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뭐 29이면 애들이죠. 그죠? 29은 아직 때가 안 됐다. 좀 더 커서 가라. 그런가 봐요. 아직 덜 커서 늦게 가나 봐요, 애들이. 제가 혼자 그냥 생각하는 건데 옛날같이 그냥 크든지 말든지 가면 되는데 아직 덜 컸나 봐요. 그래서 늦게 가는 세대인가. 제 말이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제 말. 하여튼 들어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과 권고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교회 강제로 누가 끌고 오나요? 끌고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명령과 동시에 권고사항이에요. 이거는. 근데 하나의 명령은 뭐예요? 영적인 수단이에요. 권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 복음 전파를 해야 돼요. 근데 복음 전파가 쉽나요? 쉽지 않죠? 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란 기준과 교회의 기준과 달라요. 똑같으면 좋은데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복음 전파가 힘든 거예요. 나는 세상에 나가 있을 때는 여전히 세상에라는 의자에 앉아 있고 교회에 앉았을 때는 교회라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교회에 앉아 있을 때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이라는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핵심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칭해 줬어요? 의롭다 하심을 칭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의로운 자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의로운 자만이. 그렇죠? 잘 들으셔야 돼요. 의로운 자만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세 며느리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나요? 그런 말 없으니까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왜 방주 안에 들어갔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그렇죠. 그게 기독교의 잘못된 교리 전파예요. 우리는 개인 구원이에요. 제가 열심히 목사라 그래도 은수가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이 땅에서 잘 살 수는 있어요. 하나님 복을 줘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못 가요. 아무리 잘 믿어도 제가 목사고 목사에도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까 같이 대형교회 목사가 됐는데도 어떻게 해요? 나하고 은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길? 복음 전파. 제가 내 아들에게 복음 전파를 하면은 가능해요. 근데 참 여러분들 부모이신 분, 또 여기서 자녀 되신 분, 부모를 이해해요? 자녀를 이해해요? 잘 못해요. 희한하게 옆집 아저씨는 이해해도 내 아빠 아저씨는 이해 못해. 응?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잘 이해 못하는 자녀들에게 복음 전파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실생활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아는 정도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조금 밖에서 실수를 하고 잘못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 왜 내가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 버리니까 교회 와서 나를 정죄해 버려요. 여러분들 제가 단연코 얘기합니다. 교회랑 세상이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똑같이 할래도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는 언제 해요? 죄악에 있을 때. 그때는 정죄가 가능해요. 근데 세상에 그 유혹에 흔들리는 거 그거 가지고 자신을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내가 시간을 내지 못해요. 아유 내가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뭐 성경을 듣고 내가 뭘 배워 뭘 알아? 내가 뭘 전파해?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죄에 어느 정도 어떻게 해요? 평균점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백석대학교를 다시 다녔다 그랬죠. 가면은 다 애들이에요. 20대하고 이제 30대가 이제 다시 편입해가지고 오는 애들 있어요. 이제 졸업하고 자기가 안 맞으니까 신학교 가야 되겠다라고 신학대학을 오는 애가 있어요. 그럼 30대 애들은 굉장히 근데 20대 애들은 뭘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맘대로 이제 저거 하고 있는데 30대는 이제 세상 맛볼만 맛을 봤어요. 세상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더 혼란을 더 많이 겪고 있어요. 이제 취업도 해봤죠. 또 알바도 많이 해봤죠.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와 혼란성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육신적으로 젊으니까 막 세상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굉장히 정죄를 많이 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신실하고 굉장히 괜찮은 청년이고 괜찮은 자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나에게 상처를 받아. 여러분들이 신앙심에서 서로에게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록 조금 못할지라도 우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돼요. 의로움은 누가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날 만들어 놨잖아. 나 좀 책임져 주세요. 아셨죠?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누구한테 매달려 보는 삶을 살아야지.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 과거의 군사정부 시절에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사람들이 매달릴 때 매달리고 아닐 때 아니고 그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시골에서 전철을 타고 올라오는데 할아버지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잘 사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지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맞아요. 여러분들 군대에서 그 소대장 딸랑이로 살아봐요. 누가 날 치사하게 볼지 몰라도 본인은 육신은 굉장히 편하게 살아요. 또 회사에서도 완전한 어떻게 해요? 회사의 일꾼으로 살아요. 누가 그 사람 은퇴할까지 자르지 않아요. 뭐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인데 정말로 그렇게 하나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우리는 100년밖에 못 살고 40만 되면 힘들어져고 50대면 60대면 60대면 뭐 할아버지 저 50이니까 50대도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해요? 인생은 짧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대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의로움을 받은 자는 정결해야 돼요. 의로움 받은 자는 정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2절을 보면은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2절 하나님이 여기서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 하나님은 정결한 뭐 어떤 해석에는 뭐 여기서 뭐 제사를 드리려고 근데 그거 다 빼고 하나님은 부정한 걸 좋아하겠어요? 정결한 걸 좋아하겠어요? 사람은 어떻겠어요? 정결한 걸 좋아하겠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우리는 정결한 것을 좋아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가 많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정결한 거는 뭐 신학적으로 어떻게 뭐 그거를 뭐 제사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설명 거기까지 안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의로움을 받은 자는 정결하다는 소리예요. 정결은 뭐예요? 순백하고 깨끗하다는 뜻이 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 뭐가 끼지 말아야 돼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만 믿는 거. 그게 정결이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뜻 같죠? 그래서 의로움을 받은 자는 정결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3절을 읽어볼게요. 3절 공중에 우리가 복음은 유전돼야 돼요. 여러분 아담의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됐잖아요. 그렇죠?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복음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유전될까요? 당연히 유전돼요. 근데 그 유전되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의 영향력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아까 이전분 성도님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지? 대부분 교회 안 다니는 아들들이나 남편들이 교회에 그래도 처음에는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당신만 잘 다녀.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점점 살다 보니까 아무리 말려도 계속 가니까 이제는 오히려 더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 유전의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복음은 유전만이 영원한 생명에 갈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소망교회라는 교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인정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놓을 수 있는 초석을 이미 마련해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중의 새도 암소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집안에 유전하게 하라. 영원히 지속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물질을 모두 심판하지 않으세요. 꼭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 한 명씩을 남겨놓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4절과 5절을 읽어볼게요. 4절과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4절을 한번 놔보세요. 4절. 4절을 놓으세요. 4절. 아니, 안 읽어도 돼요. 안 읽어도 돼요. 여기 보면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종말은 아니에요. 왜? 노아와 아까 2절에서 3절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부정한 거 2쌍, 정결한 거 7쌍. 그것을 남겨놨으니까 종말은 아니죠? 종말은 아닌데 여기 보면은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언제든지 멸절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심판의 대상자에서 완전한 멸절의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의 대홍수 때 어떻게 해요? 노아에게 의로움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며느리 셋, 아들 셋, 와이프까지 몇 명이요? 7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떠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노아에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8명이 있는데 의로움을 받은 자는 노아 1명이에요. 그러면 멸망의 심판에서 제가 복음 전파하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천국 못 가요. 그들. 근데 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노아에게 그들 자녀와 아내에게 뭘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준 거예요.
그들이 의로워서 구원을 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에게 한번 더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남은 자들은 더욱더 더 열심히. 근데 노아의 이렇게 뒷얘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노아가 그러질 못했던 것 같아요. 완전한 복음 전파를 못했던 것 같아요. 술 먹고 홀랑 먹고 누워버렸죠. 그러니까 함이 그걸 보고 흉봤죠. 아이고 전 늙어빠진 영감탱이 저거 술 먹고 누워가지고 홀딱 벗고 누워있네. 창피하지도 않나. 그렇게 흉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야벳과 셈은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태를 덮어주고 나왔죠. 그러므로 인해서 노아가 그의 아들들 중에 함은 뭐예요? 함은 그의 형제들의 노예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았으면 의로움을 받은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살면서 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3번은 온다. 3번은 와요? 그게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3번이 와도. 근데 하나님은 그거죠. 3번이 아니라 여러분들 평생 살 동안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의 제목을 진 것이 어떻게 해요? 성도는 의로운 선지자이다 라고 말씀. 왜? 성도는 뭐예요? 성도라고 지칭을 바라면 제가 성도란 뜻이 뭐라 그랬죠?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 와서 세례를 안 받고 세례를 받지 않고 또 학습을 받지 않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거의 다 어떻게 해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야지 맞아요. 그러고 나서는 성도님이에요. 성도님은 어때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무리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거룩한 자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들이에요. 모두가 다. 거룩한 자니까 어떻게 해요? 의로움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성도가 된 거예요. 집사는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일하는 자예요. 여기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오늘부터 소망교회 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에? 집사 직분, 권사님 직분, 안수 집사님도 있어요. 권사님도 있고. 많죠? 거의 다예요. 애들 말고는. 오늘부터 막 가서 그냥 망치질도 해야 되고 어디 뭐 없나 이렇게 맨날 찾아봐야 되고 할 거 없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대답들을 아무도 안 하네? 성도로 남아 계세요. 집사로 남아 계시는 것보다 집사로 남아 계시다가 시험에 들어요. 성도는 시험에 왜 거룩한 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기 때문에 시험이 안 드는데 집사는 일하다가 뭐가 좀 잘못하면 열받아요. 힘들면은 땀나고 그러면은 열받아서 시험 들어요. 근데 성도는 시험 안 들어요. 거룩한 자기 때문에. 성도만을 그리워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분을 그리워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노아가 말한 하나님이 말한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 성경 한 장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 의로 정하실 것을 여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의로움으로 여기실 때 그러니까 복음은 말이죠. 많은 다수가 전파하는 게 아니고 소수가 다수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명이 어떻게 해요? 많은 숫자에게 전파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는 노아 한 명이잖아요. 7명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왜? 여러분들이 많은 숫자에게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공부를 안 한 사람, 또 인생에도 이런 인생 저런 인생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을 다 상대하고 전파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효과적으로 전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나한테 오는 감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콘서트 한번 가봐요. 콘서트 한번 가서 가수가 얘 노래를 이렇게 딱 슬프게 부르면 눈물이 떨어져요. 그 감정 뭔데요? 감정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나 영화를 감동 있게 봐봐요. 저는 텔레비 보면 잘 울어요. 그래서 은수가 눈만 보면 카메라 들고 가요. 아빠 또 온다 또 울어. 근데 저는 딴 거 가지고는 안 울고 이제 세상에 의로움을 나타낸 자 그런 장면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마음에서 감격이 벅차올라요. 너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때 눈물이 막 그때 떨어져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돌아서서 내가 그 감정대로 내가 사나요? 살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100% 분석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내가 숙지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모르니까 그대로 못 사는 거예요. 감정대로 내가 하려면 우리가 성령이 말할 때 성령의 임재를 받았으니까 내가 성령의 임재는 감정. 제가 성령을 뭐라 그러면 영혼이라 그래요.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영혼은 하나의 비물질적인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의 육신같이 물질적인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물질적인 존재로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서. 근데 감정은 어떻게 돼요? 비물질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틀려요.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전하는 하나님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공이 많은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산으로 가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어서 너가 이거를 가진 자들이 특별 은총을 받은 자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시간을 내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영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을 안다? 이상한 쪽으로 다 가요.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알아가도 이상한 쪽으로 안 간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거의 99.9% 이상한 쪽으로 가요. 왜? 자기 감정이 있거든요. 찬양 싣고 나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불러시고 눈물을 흘려서 찬양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딴 데 가시다니까 예배 시간에. 왜 그래요? 감정에 호소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감정에 호소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심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됐어요. 아브라함 시대에서 배경을 말하면 어때요? 아마 청동기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오는 시대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어떻게 해요? 고구려가 탄생할 무렵이에요. 고려 주몽 알죠? 유명하잖아요, 주몽. 그 송일국, 그렇죠? 송일국이 저기 송도 아파트하고도 샀다 그래가지고 거기 송도 아파트가 단숨에 2억인가 3억이 올랐어요. 별일 다 있어 진짜.
내가 가면 오히려 떨어지던데 송일국이 가면 올라가. 이거 진짜 화나게. 이종우가 가면 올라야 되는데 이종우가 가면 떨어져. 어떻게 된 게 올라가다가도 떨어져. 내가 가면은. 여러분, 그리고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이제 외국에서 선교사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주일학교, 이제 선교사 있다 들어와 가지고 주일학교에, 그 교회 파송한 교회겠죠. 교회 주일학교에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런 도중에 하나이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왜 하나님은 하신데 왜 예수님은 예시예요? 유치부만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안 궁금하죠? 그렇죠? 왜 예수? 그래서 선교사님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거 어떻게 되나 참 머리 긁고 있는데, 그때 질문한 아이의 뒤에 한 여자애가 그것도 모르니? 외국 사람은 성이 없잖아. 이해 안 갔어요? 유대인은 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시예요. 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이삭의 아들은 야곱, 야곱의 아들은 요셉.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자애가 제대로 아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생각해가지고 성씨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별로 웃진 않아도 재미는 없네. 실패했네. 그럼 또 하나 할 거예요. 그러면은 웃을 때까지 할 거예요. 저기 그 개그맨 오정 뭐죠? 그 오정태인가? 아주 잘생겼죠? 그 오정태 같은 생긴 목사님이 있었어요. 오정태 같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거울을 봐요. 거울을 보면서 야, 어떻게 생겨도 이렇게 생겼냐? 야, 어떻게 거울 보면 같은 사람인데 야, 진짜. 근데 이제 나이가 먹었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와, 이제 주름까지 생기고 진짜 별꼴이다. 별꼴. 진짜 꼴값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자신이 못생긴 모습을 보면서 한심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러자 이번에는 그 교회 전도사님이 거울을 보면서 한숨을 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사님한테 물었어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잘생겼는데 왜 거울 보고 한숨을 쉬세요? 그 전도사님이 뭐라 그랬게요? 너무 잘생겨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목사님은 일주일에 2번만 보고 목사님 얼굴이 그렇게 못생겼다고 한숨을 쉬지만은 저는 일주일에 7번이나 봐요. 얼마나 한숨이 많겠어요. 2번 자신의 얼굴 보고 2번 한숨 쉬는데 이 전도사님은 그 목사님의 7번을 보고 한숨을 쉬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세상 일을 가지고 울고 죽기고 웃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칭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의로움을 받았다. 의로움을 받았다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의무감이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가까운 관계.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서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서 그 아는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정립해서 어떻게 해요?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분명히 내 개인적인 감정의 하나님을 알면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감정의 하나님은.
우리는 그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요거밖에 안 돼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100%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어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던 나의 정죄함, 나에게 정죄함, 나의 아버지의 정죄함, 나의 부모의 정죄함, 내 형의 정죄함이 풀어져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을 받는 자는 어떻게 돼요? 정결하고 그 복음이 유전되고 또 준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